오늘 한번 제목으로 같이 읽읍시다. 우리 제목입니다. 시작. 나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나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엄마의 관점에서 엄마가 아이 이름을 야베스라 지었다, 이런 이야기지요. 두 번째로 야베스가, 우리 성경 본문을 보여주세요. 방송실. 이번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번에는 야베스 이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몇 살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아이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 아이가 참 힘들고 어렵게 고통 중에 나와서 야베스라는 말이 힘들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힘겹게 아이를 낳은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힘겹게 아이를 낳았으니 어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은 이 어미가 하나님 이 어렵게 낳은 아이 좀 도와달라고 뭐 당연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 야베스도 커가면서 엄마가 나를 어렵고 힘들게 낳았는데 또 내가 살 세계가 엄마가 나를 낳을 때와 크게 차이 없이 힘들고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아이도 기도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튼간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기도를 들어줬다는 게 핵심이고, 아주 유명한, 물론 뭐 좋은 점도 있고 또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한때 공전의 히트를 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우리 시대의 뭐 영미세계와 한국도 다 똑같이 영향을 크게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다 좋은 이야기니까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 뭐 판매를 했겠습니다만,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게 핵심인 거죠. 들어주셨다는 것이.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야베스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된 거죠. 우리가 또 믿을 구석이 있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동일하심을 믿는 거죠. 야베스는 그렇게 했는데도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는 그렇게 해도 안 도와주신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 불가능하다는 게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한번 더 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한 방식을 우리가 해도 안 된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스스로 어기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최고 장점이 했던 것 또 하시는 거죠.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다는, 우리가 늘 성경에서 위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동일성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난 성경에는 그렇게 했는데 난 니한테는 그렇게 안 해,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겠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어미와 이 아이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하신 것은 우리 보고 카피하라는 거 아닙니까? 카피하라, 베끼라는 말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힌트를 줬다. 힌트를 줬으니까 그렇게 해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어미의 마음에 서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기도하여 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려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한번 합시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자녀들이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기도할 건 그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걱정할 거 없으니까. 이분은 안 변할 테니까 우리 애가 요 라인에 서기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 집을 전세를 하시거나, 요즘 뭐 전세 사기도 심하니까 잘 보고 하셔야 된다는 것 같은데, 전세를 하거나 월세를 하거나 또 집을 구입하시거나 할 때 여러분이 그냥
파셨어요? 샀어요? 이렇게 말로만 끝나지 않죠. 반드시 서류를 작성하시죠. 그죠? 해보셨어요? 남편이 하셨어요? 자,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서류를 이렇게 뭐 부동산 하시는 분이 중간에 끼기도 하고 안 끼기도 하지만 어떻게 서류를 작성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로 사고 팔고 돈 주면 끝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 서류를 들고 어디로 가요?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안 가죠. 그래서 보통 법무사나 이런 데 보통 하죠.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어디로 갈까요? 예, 등기소 가요. 등기소.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등기소. 대한민국 등기소는 거의 다 법원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 A가 B가 사고 팔고 해서 서류가 문제가 없으면 도장을 딱 찍어줘요.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에 이 집에 전세를 살게 되었다. 이 집이 저 집으로 팔리게 되었다. 주인이 변경되었다. 채권을 사시고 어떻게 하시고 해서 정리가 돼요. 반드시 거기 가서 도장을 받아야 돼. 도장 받으려고 오늘은 등기소서 하고 내일은 청와대에서 하고 오늘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내일은 학교에서 하고 이러면 다 죽어요. 그걸 등기소 가면 돼요. 그냥 등기소 어디냐 물어보고 그리 가면 돼요. 그거 등기하는데 뭐 몇십만 원 내는데 그거 아끼겠다고 요즘 젊은 애들은 자기가 셀프 등기하죠. 해보는 거 좋아해요. 등기소. 저도 해보니까 뭐 이렇게 뭐 서류가 왔다 갔다 뭐 복잡하고 그런 게 있던데 다 배우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복료 찾아다니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늘 그 자리 도장 들고 계세요. 거기 고개 쓱 내밀면 찍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야베스처럼 쓱 고개를 내밀면 거기서 도장 찍어주시는 건 복 받겠다고 뭐 이리 다니고 뭐 저리 다니 여기 복이 있냐 저기 복이 있냐 그 머리 아파 어떻게 해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우리 주님께로 그 주님이 복 주셨던 그곳으로 머리를 쓱 들이밀면 하나님이 지금도 야베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주실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기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식만 자식이 아니고 여러분도 누군가의 자식이잖아요. 아닙니까? 나는 아래서 태어났어요. 계란이 우리 형님입니다. 저는 하늘에서 없어요. 우리 다 누군가의 어느 촐로의 어느 엄마의 자식들, 우리 모두의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의 자녀가 야베스가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들도 야베스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 본문을 좀 띄워놓고 같이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게 전제입니다. 왜 그런데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고통스럽다, 힘겹게 낳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 엄마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을 때 남편이 야 너 싫어 하고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는데 여자를 버렸는지, 전쟁터에서 갔다 올게 했는데 전사 통지서가 되어서 왔든지, 불의의 사고로 일하다가 심장병으로 뇌출혈로 돌아가셨는지, 여튼간에 엄마가 아이 이름을 잘 짓는 시절이 아닌데 엄마가 아이 이름을 지었어요. 아마도 아이 이름을 지어줄 아버지가 없었는 것 같아요. 벌써 시작부터가 만만치 않은 출발입니다. 물론 뭐 야베스 입장에서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알았겠어요? 어떤 집안에 태어날지 알았겠어요? 나와보니까 김씨 집안이고 박씨 집안이고, 나와보니까 엄마가 흑인이고 나도 살이 까맣고, 나와보니까 경상도 전라도에서 태어났지. 우리나라의 이 지역 감정을 만드는 인간들은 반드시 벌받아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또 그 이득, 그 약간의 정치적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자기들에게 이득을 가지는 몇몇의 몰입애들에게 온 국민이 놀아나고 있는 것은 슬픈 일이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이 아닌데 너무너무 어리석게 그 몇몇 몰입애들의 자기 이득을 교묘한 고향 사랑으로 바꿔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벌을 받을. 이 또한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겠죠. 동서 문제를 해결하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상관없이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여러분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우리나라 4강까지 갔잖아요. 대한민국! 봐봐, 이 다 병이들이, 이 좋은 병. 그때 축구 선수 누가 경상도 사람이 전라 알았어요. 나는 지금도 김연아가 고향이 어딘지 몰라요. 그 박태환인가 그 수영하는 선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정치판은 이렇게 몹쓸게 나눠 놓았을까요? 교묘하게 우리 국민들이 한 수 위어야 되는데, 이 또한 지도자의 출연이 필요한 거죠. 지도자가 오면 그 에너지가 아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일어날 텐데, 우리 해림교회 요셉 총무가 잘하고 있으니 거기서 그런 일꾼이 나올지 저는 믿습니다. 이 동서 문제만 해결해도 우리나라 큰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큰 화합을 이루고, 야, 우리가 속았다, 이 거의 쓰레기 같은 몰입애들 몇 명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 이 몇 마리들 때문에 온 국민이 링에 올라가 가지고, 아니 저거들끼리 싸우고 우리는 밖에서 박수 치면 되는데 온 국민을 링에 올려서 그냥 청군 홍군 싸우게 만드니, 그런 이득을 자기들이 보는 몹쓸 놈들이 때문에. 여튼간에 이 야베스가 쥐가 태어날 때 뭐 전라도인지 경상도인지 알았겠어요? 그냥 나와 보니까 엄마밖에 없네. 남들은 다 아버지가 있는데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도 아이를 낳으면서 난산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간에 이 아이의 출발은 그렇게 말끔해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주석자들이 이 어머니가 미망인이었을 것이다, 남편이 없는 인생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참 어머니는 강합니다. 이 어머니가 결국 이 아이가 자신의 하나님과 승부하는 아이로 만들어 준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어머니의 눈물 어린 절규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너를 어렵게 낳은 것을 나는 부정하지 않겠다. 너는 분명히 아버지가 없고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난하다. 엄마가 지금 머리에 시루 이르고 시장에 좌판 펴서 콩나물 팔지 않으면 너 하루 식사도 만들 수 없다. 너 분명히 어려운 거 틀림없다. 거짓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고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엄마가 늘 마하바냐 바람일다 그러는데 애가 교회 다니겠어요? 얘 오늘 미꾸라지 사오느라 왜요? 풀어주려고. 혹시 그거 아세요? 방생 물고기 사가지고 이렇게 풀어주면 오래 산다고. 그 풀어주는 곳에 또 스님이 또 고기 잡습니다, 팔려고.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엄마에게서 이 아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하나님을 의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튼간에 이 아이의 출발은 그렇다 이것이죠. 그렇지만 그 어머니가 아이에게 자신의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마다 이 시대의 못난이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자빠져 있지 않고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는 해결의 길이 있다고 믿게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시작.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디모데에 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인데 여기서 우리는 디모데의 가문을 압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버지와 할아버지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다는 걸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럴 개연성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 믿음이 외가를 통해 이어져 왔다는 거죠. 너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너의 믿음의 흔적이 있었다. 너는 그 믿음의 영향을 네게서 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디모데에게 어머니 혹은 할머니의 신앙이 일부분 혹은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말하잖아요. 아닐 수도 있는데 성경은 할머니, 어머니의 신앙이 아들, 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특별나요? 안 특별나요? 성이 D신 것만 특별하네. 혹시 주변에 DC 있어요? DC? DC. 갈씨 있는 거 알아요? 갈씨? 알구만요. 팽씨 있는 거 알아요? 팽씨는 있지. 유명한 코미디언도 있고. 거의 모든 성이 다 있는데 저는 DC는 못 봤어요. DC. 디모데 성이 우스갯소리입니다. 특이한 거 빼고는 이 사람하고 우리 자식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아름답지만 무거운 사명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엄마의 기도, 자녀의 미래. 여기 보면은 이 어머니에게서, 이름 없는 그 어미에게서 야베스의 신앙의 흔적을 충분히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적 지지를 받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 모든 기도의 대명사, 그 어머니의 그 아들 솔로몬 아닙니까?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목사요, 선지자요, 대통령이었습니다. 장군이었고, 임금이 사울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은 신전 정치,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는데 그 매개체가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이 결국 백성들이 원해서 사울에게 안수하고 다윗에게 안수해서 이스라엘을 출발시킨 사람 아닙니까? 어린 나이에 이미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했던 인물이 사무엘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에서는 어떻게 출발합니까? 그 한나의 기도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아니, 한나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 효력이 있고 여러분은 자식을 위해 기도해도 효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어미의 기도를 언제 주님이 외면하셨습니까? 스로보니게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통해 그 아들을 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에 사르밧 과부의 기도를 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 그 자식을 살리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기도는 지금도 효력이 있고 어머니의 신앙은 지금도 능력이 있는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를 보고 기도를 생각해. 기도를 정말로 기도를 생각해. 어느 날 목사님이 집에 신방을 왔더니 어린 아이에게, 이제 7살 된 아이에게,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철수야, 목사님 오셨네. 엄마가 늘 읽던 그 책 가져와. 그랬더니까 썬데이 서울 가져왔다는 거 아니에요. 레이디 경향 이런 거. 엄마가 늘 아이는 또 성경책 가져올 줄 알았지. 아이가 정직하잖아요. 이래요. 자기는 옆으로 게, 영덕게, 크랩 옆으로 이렇게 자기는 그러면서 자식한테는 앞으로 그러라면 말이 되겠어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고난의 시절에 깔려 죽지 않았어요. 날 때부터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측은히 여기고 혀를 차고 어린 것이 불쌍하다. 그래도 안 불쌍했어요. 그에게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이를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야베스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통해서 말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옵소서. 이 아이가 흔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달라는데 이 아이가 흔들리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마다 흔들리지 말고 가야 할 곳 그곳, 우리가 집을 계약하기 위해서 등기소로 가는 것처럼 헤매지 말고 이 난제의 해결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요행과 도와줄 사람의 목록을 먼저 떠올리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는 여러분의 딸들, 여러분의 아들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다는 사람은 너무 빨리 불평 안 합니다. 문제만 발생하면 A씨 이게 단어입니다. A씨 재수 없었어. 모릅니다. 그게 재수 없을 일인지 정말 여러분이 말하는 재수 좋을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에게 길이 있다고 믿고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상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또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나의 땅을 넓혀 주옵소서.
놀랍게도 이 아이의 기도가 영향력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지 않고 어떤 땅, 영역을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을 물고 들어가는 정신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남들보다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고 이런 제목이 들어있지 않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가 땅입니다. 지역, 지경, 나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 왜 두셨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당신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두신 것이죠. 우리가 잘 일하고 하는 긍정적이고 좋은 환경에 서는 것 역시 기도 제목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 일부러 아플 필요 있습니까? 건강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고 그 외에도 우리의 신변 잡기적인 요소를 위해 기도하는 거 저는 주님이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여기가 좋아도 천국이 더 좋기 때문에 천국이 더 좋은데도 여기를 놔두시는 것은 우리 보고 고생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더 확연히 좋은데 우리를 여기 두는 이유는 사명 아니면 하나님의 속성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니, 그 사랑이 많으신 분이 좋은 것이 있는데 여기서 생고생하게 이 땅이 아무리 재밌다 그래도 우리가 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되게 재밌다 뭐라고 할까요? 걸어다니던 사람들이 말 한마리 있으면 막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말 한마리로 가는 거리가 걷는 거리에 몇 배가 되니까 대단한 줄 아는데, 자동차를 타본 사람은 말이 혼자 몇 킬로 가겠어요. 말이 지 혼자. 아무리 말이 날고 기어도 자기가 부산까지 몇 시간 걸리겠어요. 결국 자동차를 달릴 수 있는 세계를 아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걷고 자전거를 타고 그래봐야 우습습니다. 또 심지어 미국까지 배를 타고 가고 좀 큰 배를 타면 좀 더 빨리 가고 좀 더 큰 배를 타면 좀 멀미를 안 하고 좀 더 큰 배를 나룻배만 타던 시절에는 그런 이야기가 다 말이 돼요. 큰 배를 타면. 그런데 비행기를 타본 사람은 아니 대서양에서 큰 배를 타든 작은 배를 타든 항공모함을 타고 다니든 간에 비행기가 더 빠르다는 걸 너무 알기 때문에 자네 암만 날고 기어도 미국까지 20일 30일 걸려. 쾌속정이 아니라 쾌속정 해외비를 가더라도 그 바다를 가면서 15일 20일 반나절 만에 가. 비행기라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은 미국 갈 때 좀 큰 배가 어떻고 다 좋은 말. 나룻배 타고 가는 것보다 큰 배가 좋겠지. 좋은데 자네 그 비행기 그런 게 있나 이 사람아. 비행기라는 게 말이 되나?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날아가나 이 사람아. 그런 소리 하는 것처럼 천국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어쩌고 알콩달콩 어쩌고 살고 그러지만은 천국을 아는 사람은 그거를 그게 쓰레기장. 여보게, 천국에서 보니까 내가 엄청나게 대단하다. 쓰레기도 그냥 완전히 쓰레기의 쓰레기장이 이 땅이었네. 이 땅.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천국이 그렇게 좋은 걸 아시는 분이 왜 우리를 여기 두시는 겁니까? 무슨 변태적 정신을 하나님이 가지셔서 그런 겁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뭔지 모를 당신이 우리에게 맡긴 숙제가 있어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숙제 잘하고 여러분의 천국에 도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야베스라는 아이가 자기 숙제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숙제가 넓어지게 해달라고. 주님이 마신 숙제가 뭡니까?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를 알리라는 거 아닙니까? 이 아이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위해서 멋진 인생을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사로잡히는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렇게 되도 않는 인간들하고 감정 싸움하고 정신 소모하고 에너지 소모하고 또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일을 쓸모없는 곳에 막 내버리면서 그 이상한 경제생활로 망하고 그러지 않도록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주님이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은총과 샬롬의 평화로 이 땅을 누리며 하나님을 높이게 해달라는 기도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스스로적 기도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을 먼저 읽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의 자녀 철수, 순이 여러분 자식이 있죠. 야베스처럼 복에 복을 더해 주시되 핵심은 하나님이 주시옵소서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을 주관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게 얼마나 심플합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 달렸다. 열심히 직장 생활해야 되죠. 열심히 인간관계를 복되게 맺어야 되죠. 누구를 만나야 돼. 인간의 색채가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니까 사람 잘 만나는 거 중요하죠. 되도 않는 인간들하고 만나면 그 물들어요. 이러니까 좋은 친구, 특히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자식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인격이란 게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뭘 하든지 간에 초점이 심플해요. 하나님께 달렸으니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의 복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이 내게 복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지경이 넓어지는 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 아이에게 뭔가 있다라고, 그래서 이 아이를 보는 사람들이 그 아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확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복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귀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 어떤 인간적인 기도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기도하는 게 왜 나쁩니까? 5명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보다 50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하나님에게 달렸다. 여보게 친구야, 하나님에게 흥망성쇠가 달렸다. 나봐, 나 별 것 없잖아. 나 엄마 나 그 호르몬이 밑에 자랐잖아. 엄마가 나 낳을 때 난산이었대. 엄마가 나도 죽고 엄마도 죽은 줄 알았대. 알다시피 자네 우리 집에 찢어지 가난하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복의 복을 나는 뭐 교회는 안 다니지만 야베스 자네 볼 때 자네는 신이 있다면 도와주는 것 같아. 이 사람아, 나만 도와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도 지금 당신에게도 나를 통해 도와주고 싶으신 거야. 여보게, 자네 할 만큼 하지 않았나? 이제부터는 자네 힘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자네도 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네에게도 은혜 주실 것이네. 이렇게 5명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 2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이면 더 귀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아이의 삶의 지경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입니다. 3. 여기 야베스가 나로 환난을 벗어나라는 말 안에는 환난이 이 아이 곁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기도는 환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어떤 환난도 극복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 큰 환난 중에 하나가 늙음입니다. 죽음의 재료지요. 우리가 안 늙으면 안 죽지 않겠습니까? 안 늙으면, 아니면 얼굴 이렇게 집어당겨서 그런 거 말고 그래도 맹 늙잖아요. 우리가 안 늙으면 안 죽어요. 피도 안 늙고 혈관도 안 늙고 오장 육부가 안 늙고 뇌도 안 늙고, 피도 늙으면 탁해진다는데 피도 안 늙고, 그럼 우리가 뭐 영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환난이 오지 않게 해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환난을 어떻게 피합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죠? 저도 아침에 일찍 와서 교육부 상담도 하고 막, 여러분도 교회 오셨잖아요. 오시기 전하고 지금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2시간 더
늙었다. 여러분 오늘 2시간 더 늙으셨어요. 지금 이야기 끝나면 이제 축도까지 끝나면 한 15분 더 늙으실 거예요. 그래, 우리가 늙어가요. 무슨 재간으로 늙음이란 환란을 막아요? 무슨 재주로, 여러분이 무슨 능력으로 늙음을 막냐고요? 못 막아요. 야베스가 환란을 미꾸라지처럼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환란에서 능히 극복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늙어도 아름답잖아요. 우리 주변에 늙을수록 아름다운 분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볼 때 여자는요 70 넘어야 여자예요. 아하하하. 젊음도 뭐 좋지만은 늙음이 주는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야베스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환란 안 만나게 해주세요. 아니, 어떻게 환란을 안 만나요? 이렇게 말이 돼요? 환란은 무슨 수로 안 만나요? 환란은 아기가 없는 사람이 아기를 갖고 싶어해요. 그러면 잉태, 이게 재미는 있지만은 이것도 어렵잖아요. 아이가 뱃속에 있으면서 몸이 부대끼고 몸의 체형도 변하고 또 마음도 왔다 갔다 하고, 출산, 요즘이야 워낙 의술이 좋지만 여전히 출산은 목숨을 건 행위 아닙니까? 출산, 그 다음에 양육, 이게 다 앞에 환란이 환란. 그렇지만 기꺼이 아이의 출산이 주는 기쁨으로 그것을 상쇄하는 거잖아요. 아이 주신 것이 기쁘면 아이를 기쁘게 기를 수 있고, 뭐 그냥 아이가 별로면은 그냥 모든 게 환란이야. 그냥 아침에 눈 뜨는 게 환란이야. 그냥 아침에 애를 보는 게 환란이야. 그냥 그렇잖아요. 그런데 야베스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어떤 환란이든 거기서 사로잡히지 않고 환란에 깔려 죽지 않고 환란을 통해 도리어 더 기쁨의 세계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3번 한 번 더 읽습니다. 3번 시작.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가운데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특별히 해림교회 열심히 나오는 우리 영아유치 아동 청소년 청년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엄마 몇 가지 어려움이 앞에 있어요. 어이구 어쩌냐? 뭐 어쩌긴. 엄마 개봉박두야, 개봉박두. 약간 스릴까지 생겨. 왜? 이번에는 하나님이 또 어떻게 환란에서 벗어나게 하실지, 이번을 통해서 어떻게 또 뒤집기를 하실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게 하실지 나 기대돼. 이런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자녀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에게는 한나란 엄마가 있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회 뿌리인 어거스틴에게는 모니카라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4세기 설교의 왕자, 설교의 황금의 입이라 불렸던 요한 크리소스톰의 안도사라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영국을 수령해서 건진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형제에겐 수잔나라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이렇게 멋지게 만든 인물 중에 하나인 백범 김구에게는 곽낙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 멋진 엄마가 있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 자녀들처럼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실망하기는 빠릅니다.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이가 지금 경찰서에 있습니까? 아이가 다른 아이들만큼만 되어주면 좋겠는데 날 때부터 몸이 약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일부러 괴롭히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속성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뜻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뜻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로 저 3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야베스의 믿음을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길이 있다. 세상이 종말이 와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그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는 길이 있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아이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아이에게 복의 근원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영적 지경, 삶의 지경, 환경의 지경, 지혜의 지경, 학문의 지경, 인간관계의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환난을 만나겠죠. 학교에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 아이라고 뭐 사단이 그냥 두겠습니까? 환난을 만나겠죠. 에덴의 범죄 이후로부터 당연히 다가올 환난이 우리 아이에게 다가오겠죠. 그렇지만 그 아이가 환난을 만날 때 깔려 죽지 않고 그 환난을 도리어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환난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환난을 통하여 도리어 더 복된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환난을 만나면 자신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환난을 만날 때 도리어 엄마 기대돼요, 이번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기대돼요 라고 말하며 같이 기도해달라고 말하는, 환난을 통해 더 인격도 성숙하고 삶의 지경도 더 확장되어지는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께 우리 아이를 도와달라고 저 세 제목 그대로 두고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야베스는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내가 수고로 낳았다 이름 지었던 참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갔는지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야 될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로 똑바로 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존하였으며,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밀어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당겨주십시오. 그리하여 어떤 환난에서도 깔려 죽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환난을 딛고 도리어 일어나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아이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들어오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저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 기도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의 삶의 앞길을 여서서 그 삶의 지경이, 믿음의 지경이, 영역의 지경이, 능력의 지경이, 삶의 지경이, 지혜의 지경이, 관계의 지경적인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기도하는 대로 저들의 자녀가 환난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환난을 만나는 게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니 환난을 만나더라도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환난에 압도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도리어 하나님 의지하고 기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나누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한번 다 읽어볼까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자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도 제목을 제가 한 10가지 정도로 적어뒀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1 하면 여러분 읽어보세요. 1.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요. 여러분 보면 별거 아닌데 그것 때문에 뭘 학교를 안 가냐 싶은데 걔는 죽고 살 문제예요. 여드름 낳는 거 그거 뭐 호르몬 변화 때문에 난다고 암만 말해도 여드름 때문에 죽고 싶다 그러고 진짜 여드름 때문에 죽는 애도 있어요. 신문에 났어요. 여러분들 웃기지만 걔는 안 웃겨요. 걔는 심각해요. 걔는 아주 심각해요. 여러분이 볼 때는 진짜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걔는 그 아이 아니면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가 지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바로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가장 원초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길이 있다는데 뭘 자꾸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길이 있다, 하나님께 길이 있다는 이 근원적 신앙에 우리 아이가 늘 서 있어서 엄마는 죽고 아빠는 죽고 그래도 그 아이는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써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이 믿음을 아이가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끊어지면 이제부터 그냥 묶여지지 않은 고무풍선 바람 빠지듯이 하늘을 정신없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길이 있다는 믿음이 흔들리면 그때부터는 막 엉망이 되는 거죠. 엉망이 되는 거예요. 2번입니다. 2. 아니 어떻게 자기가 지구상에서 최고여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구상의 최고. 아니 도대체 지구상의 최고라는 게 있긴 있어요. 어떻게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열등감을 가져야 돼요? 그거 너무, 그러면 뭐 진짜 인생 전부를 열등감 속에서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도요. 나보다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지, 나보다 뭔가 좀 잘나 보이는 사람이 있지. 그게 무슨 문제가 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을 모독하냐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김태희처럼 안 만들었냐, 장동건이처럼.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자꾸 결혼이 늦어가지고 목사님이 그 아들한테 넌 도대체 누구를 구하길래 그렇게 결혼을 좀 늦게 하냐니까 믿음 좋은 김태희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다는. 그래서 아버지가 너는 믿음 좋은 장동건이냐고 그랬다고 하더니 믿음의 이 삶을 살면서 뭐 자꾸 다른 사람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걸 존중하는 거예요. 물론 약간 좀 아쉬운 건 있어요. 왜 이래 만드셨는지. 그러나 그건 하늘 나가서 물어볼 문제고, 왜 지지직에 가난한 소장농 셋째 딸로 나를 만드셨는지, 넷째 딸로 나를 만드셨는지, 아들인 줄 낳았는데 다섯 번째 딸인 나를 만드셨는지 나도 잘 모르지. 뭐 나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하나님은 아시는 거지.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그 귀한 시간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제가 나보다 뛰어나다, 그러면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뒤에서 해코지하거나 안 그런 척하면서 남을 끄집어내려는 이런 참 삼류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 저도 저 아이처럼 믿음 생활 잘하고 저 아이처럼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그리고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정말로 부러워하는, 야 내가 뭐 엄청나게 있어 보이는데 진짜는 쟤다 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부러워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2번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기를. 열등감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애들이 보석인데 거의 돌멩이 비슷한 인생을 살아요. 지가 보석인지 모르고. 3번입니다. 3. 창세기 요셉이 막 불평이나 하고 감옥 형한테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을 때 막 입 튀어나가지고 내가 왜 종이냐고 막 이러다가 맞아 죽었겠지. 아마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시체가 되었더라 그랬겠지. 아니면 또 믿음을 지키다고 그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믿음을 지킨다고 또 감옥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럼 내가 뭐 그 여자 하자는 대로 해야 됩니까? 내가 뭐 놀아놔야 됩니까? 말하면서 요셉이 막 입이나 튀어나오고 불평했으면 아마 감옥에서 아마 거기도 또 맞아 죽었겠지. 뭔진 잘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다가왔는지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걔도 몰라, 우리 애들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뜻이 계신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뜻이 계시듯이 뭔가 내가 현재 사는 게 뭔가 하나님에게 소중한 거예요. 그게 뭘까? 잘 모르겠는데 가면서 지금이 뭐지? 지금이 감옥이네. 감옥에서 내가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방법이 뭘까? 야, 감옥에서 무슨 그리스도인다운 게 있냐? 지금 우리 아버님이 사업하시다가 좀 집안이 어려워져 가지고 서울에서 자꾸 뒤로 밀려서 지방까지 왔고 회사까지만 전철로 2시간씩 가야 되고 지금 이렇게 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께 뭘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 아이가 어떤 열악한 환경이라도 뜻이 계시다. 그렇다면 감사하지 않겠나? 그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요셉이 감옥에서 전옥에게, 간수에게 인정받았다는 게 대충 살았을 리가 없죠.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비록 감옥이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면 감옥에서 내줘야지. 근데 주님은 요셉을 쓰기 위해서 몇 년 더 감옥에 있어야 돼요. 요셉은 약 10년 가까이 감옥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10한 2, 3년이 될 수도 있어요. 보디바 집에 좀 있다가 곧바로 감옥가 생활한 것 같아요. 등안에 감옥 생활이 적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 감옥에서 내줘야지. 암병에서 뇌경색에서 가난해서 풀어주셔야지. 우린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아이가 그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4번입니다. 4. 암만 부모가 너 친구가 괴롭히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의자 들고 내리쳐버려. 아침마다 이상한 걸 마취시키는 부모들 있죠. 그러지 말고 딸아, 아들아, 딸아, 기억해라. 하나님은 너 떠나지 않으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볼까?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가 딴 것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살면 오늘 친구에게 예수 믿자고 하고 선생님에게도 모범을 보여서 역시 해림교회 다니는 친구가 참 좋은 친구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아들아 기억해라, 딸아 기억해라.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예수님은 너와 함께 하셔. 이렇게 아이의 마음에 그걸 심어주는 엄마가 돼야 되고, 아이 마음에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내가 좀 더 훌륭하면 좋겠지만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이 믿음을 아이에게 달라는 기도를 여러분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집에 들어오면서 엄마, 하나님이 늘 함께 하세요 라고 말하는 아이가 되고, 에림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다니는 동안 엄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배웠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성실하세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잘못하면 마음이 좀 아프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거 알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하나님 너무 나를 사랑하세요. 이런 아이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5번입니다. 5. 공부든 돈벌이든, 저거는 뭐 공부 이야기인데 공부든 직장이든 다 똑같아요. 가정생활이든. 여러분 풀타임 하우스키퍼라고 했죠. 전업주부, 이거 엄청난 직업입니다. 이 직업을 제대로 하면 남편이 힘을 얻고 아이들이 민족을 살립니다. 요한 웨슬리가 뭐라 그랬어요? 그 일기에서 영국을 수렁에서 건진 건 수잔나가 뭔데요? 아이를 19명 낳았어요. 아마 피임을 하지 않으면 그 정도 낳는 것 같아요. 그런데 6명이 죽었어요. 13명 형제였어요. 그 13명 중에 요한 웨슬리와 찰스, 그 외의 형제들 다 훌륭합니다만 이 두 아이가 영국을 건져냈죠. 찰스 웨슬리의 노래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은 찬송을 소경이었던 페니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이 제일 많고 우리 가족인 찬송가에 두 번째가 아마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의 동생일 거예요. 수잔나가 뭐 했는데요? 수잔나가 뭐 했냐면 전업주부예요. 전업주부. 탄광촌에서 그냥 조그만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의 아내였어요. 전업주부. 이 땅에 어떤 남자 수천만 명보다 그 여인이 더 큰일 했어요. 그 강 건너, 바다 건너, 도보해협 건너 프랑스에서는 뭐 쿠데타가 나가지고 뭐 임금을 끌어내서 목을 자르고 뭐 왕당파, 의회파 그러면서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는데, 뭐 아버지는 왕당파, 뭐 아들은 의회파, 그래서 부모지간에 막 서로 살육이 벌어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영국은 그런 유혈, 피 흘리지 않고 민주주의 국가로, 민주주의 시대로 넘어가죠. 영국을 건진 게 바로 요한 웨슬리죠. 요한 웨슬리, 감리교회 출발 요한 웨슬리. 그 요한 웨슬리를 만든 사람이 누구? 수잔나, 엄마. 나의 신학은 수잔나의 신학이다, 그거죠. 전업주부가 뭐 직장생활하는 분이 또 나쁘다는 건 아니고, 또 직장생활 해야 될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전업주부도 너무, 그리고 이게 대부분 우리 어머니 기도 나오신 분 전업주부 아니면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표정들이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배움이든 돈 버는 일이든 전업주부든 다 귀한 것이죠. 우리 아이에게, 나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가치를 더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에 잠시 말씀을 전하고 언젠가 한번 주일날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눈바란 여인이 자기 집을 열어서 사람을 초대했더니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녀를 기억했어요. 여러분 집이 뭐 고관 대작의 집은 아니어도 여러분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앞집지 사람 모아서 국수라도 삶아주고 잠시라도 예수 이야기하고 교회에 좋은 소식 전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 안 믿어도 내가 기도해 주겠다는 게 뭐가 나쁜 일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늘나라 가시면 여러분이 그렇게 한 일만이 빛나던 시간이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 공부든 무엇이든 우리 아이가 그 일을 소중히 여기게 도와줘. 공부도 하나님의 일이다. 직장생활 돈벌이도 하나님의 일이다. 국방의 의무도 하나님의 일이다. 정치도 하나님의 일이고,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간호사, 의사, 자동차 운전, 식당을 경영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에 굳게 선 정돈된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6은 없네. 7 시작. 말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말은 대충 해도 믿음이 좋은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거의 묘기대행진인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가 어느 환경에서 자라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3살 이전, 8살 이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 함부로 하고 통성기도 해봐야 거의 별 볼 일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혀가 인생을 불지른다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아이가 어느 환경이잖아 너무 중요해요. 믿음의 말, 사랑의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과격한 분노들, 정돈되지 않는 자기 감정의 배출들 다 이거 똥 같은 거죠. 똥, 배에서 막 나오는 똥 말이죠. 애한테 똥 먹이면 되겠습니까? 우리 몸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죄의 악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제어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아요. 전도한다면. 그러나 언어를 조소해. 하여튼 감정대로 말하면 무조건 아이와 함께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암만 산의 진미를 아침 점심 차려줘도 망해요. 성경에서 혀는 인생을 불지른다. 애를 그냥 없애는 건 애가 아이 인생 전체가 불타버리기만, 뭐 성령으로 불타는 게 아니라 멸망으로 불타는 거죠. 혀는 배의 키다. 키. 타이타닉처럼 박살나요 인생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우선 좋은 교회를 만나야 돼. 좋은 교회. 그다음 좋은 친구를 만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 제일 중요한 건 좋은 부모를 만나야 돼. 이 말이요 그냥 뭐 조곤조곤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 이게 신학이고, 말이 영성이고, 이 말이 나를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한다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하여 성령이 너무너무 주의하게 하셨어요. 성령에서 말처럼 한 단독 주제로 심각성을 담아놓은 것이 드물어요. 도둑질하는 것보다 말을 훨씬 더 앞세우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게 도둑질하고 살인하지 마라 더 커요.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말하지 마라. 말이 십계명 우위에 가 있어요. 말은 아주 강력한 것이에요. 말을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말이 많아도 남 흉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많으면 자랑, 격려, 위로, 솔리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도 악한 사람하고 있으면 닮아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이 말을 잘하는, 아이가 생명을 살리는 언어의 주역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특히 엄마의 말은 너무 중요해요. 엄마의 말, 이걸 모르고 그래서 가보면 알아요. 자식들의 그 정체성에 부모, 특별히 엄마의 말이 있어요. 그 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를 망하게 할 수 있으니까. 설마 뭐 말로 망하게 했나? 망하는 건 하나님이지.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통해 망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나간 것도 가겠어요. 지나간 거 막
함부로 말하고 막 기분 좋으면 막 애를 높였다가 기분 나쁘면 막 저주받을 자식들은 막 쏟아놓고 이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지나간 거예요. 기도하고 기적 같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어느 환경에 복을 달라고. 그래서 아이가 말만 하면 원망, 불평, 냉소, 비관 이런 말은 정말 슬픈 결과를 낳아요. 그런 말을 해도 슬픈 결과를 안 낳으면 성경이 틀린 거니까. 왜요? 덕을 세우지 않는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말은 인생을 불살른다고 했는데 여러분 자식이 불사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짜 거짓말한 거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의 언어 생활을 위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엄마가 그랬다잖아요. 친구 집에 갔는데 자식이 너무 잘 되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여보게 자네 집 애들 어떻게 잘 되었나? 글쎄 뭐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애를 볼 때 철수야, 애가 울고 들으니까 철수야 슬픈 일이 있었나 보구나, 힘내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말한다 싶어서 밖에서 애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옷을 다 버리고 들어와서 엄마가 방금 배운 데 있잖아요. 철수야 죽고 싶구나 이렇게.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마음의 말을 여러분의 아이들이 정말 생명의 말을 쓸 수 있도록.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 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 도와줄 테니까. 8. 사람은요 책 읽어서도 좀 변하는데 정말은 누구를 만나냐 정말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냐. 어제도 어떤 무슨 유명한 교수가 만남이 인간을 결정한다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사람 누구 만나냐 정말 어릴 때부터 어떤 교회에서 포맷되느냐, 어떤 교회 출신이냐 너무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부모지만 하여튼 우리 아이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고 정말 좋은, 정말 인생에 아주 걸출한 인물을 만나면 인격이 높아져 가요. 쇼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인생관, 남을 대하는 거, 남을 돕는 거, 돈 버는 거, 사는 거, 투병하는 거, 죽는 거, 이런 부분들이 멋지게 정돈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9. 9번이 정상적인 성도인데 우리 모두가 다 조금씩 삐딱해졌어요. 비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샤프하거나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참 불행한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의 담임 목사, 자신의 목자를 정말 사랑하고 또 교회 일을 참 즐거워하고 교회 오는 걸 기뻐하고 이게 정상인데 뭔가 좀 비뚤어지고 이렇게 꼬이고 좀 비아냥거리는 것이 샤프하다고 느끼는 교회도 불행하고 자기들의 믿음 여정도 불행한 시절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교회를 만나서 또 좋은 목사를 만나서 그저 교회 생활이 참 은혜롭고 마치 외할머니 품에 오는 것처럼 교회에 대한 어떠한 긴장도 없고 또 교회가 좀 약해지면 외할머니가 작년에 봤는데 올해 보니까 좀 더 약해지셨어. 교회가 약해지면 비아냥할 게 아니라 사랑하고 어떻게 좀 더 도울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교회 만나는 복을 지금도 이후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0번째입니다. 시작. 과도한 자식 사랑이야 뭐 자식 사랑이야 과도한 게 있겠습니까만 좀 삐뚤어진 뭔가 좀 기형적인 비정상적인 그리고 하나님을 결코 신뢰한다는 것에서 나오지 않는 다급한 불안한 뭔가 정돈 안 된 불완전한 엄마의 자식 사랑하고는 비정함, 게으름, 나태함 뭔가 아이들의 발목을 잡는 불안정과 본인과 아이들의 마음 무거움의 원인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을 축복하고 신앙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어머니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여름방학을 앞두고 마무리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 방학 전까지 전반기에 우리 어머니들 나오셔서
바쁜 가운데서 기도하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력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이 제목을 기도를 이제 이렇게 계속 화면에 이렇게 놓을 테니까 보시면서 기도하시되, 오늘 기도는 먼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래요. 화면에 우리 아이들 이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에 아이들, 여러분 여기 오신 분 아이들 이름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자, 찾아보셨지요? 예. 자기 자식은 금방 알죠? 예. 다시 기도 제목 보여줘 보세요. 저기 다 있어요. 자, 기도 제목 예.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십니다. 제가 타종할 때까지 오늘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방학을 앞두고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주신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만남, 자녀를 위한 기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쪼록 감사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비의 주님께서 자기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자녀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기꺼이 일어설 수 있다고 말하고 믿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남들과 비교와 열등감에 사로잡히면서 허송세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신의 부족을 느낄 때마다 건강이든 지혜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자기의 부족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다 보면은 때로는 원치 않는 자리에, 원치 않는 환경에 노출됩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해 도와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란 담대함이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움의 즐거움 주시고 학문의 즐거움과 직장생활과 사회생활과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나는 이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것이라는 정돈된 믿음의 아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이들의 입술을 만지시고 생명의 말씀을 쓴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부정적인 삶의 언어 속에서 진리와 영혼과 사랑에 민감한 주의 자녀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고 좋은 교회, 좋은 스승, 본이 될 만한 사람과 경건한 친구, 배우자가 있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경건한 친구, 경건한 배우자, 믿음의 아름다운 동력자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자신의 목자를 사랑하고 맡은 바 교회를 사랑하는 자녀로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아이의 발목을 잡는 불안정과 마음 무거움의 원인이 아니라 미래를 축복하고 신앙의 영광을 선포하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들을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축복인 것을 압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몸이 아픕니다. 진로 때문에 아픕니다. 앞길이 불안해서 아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음을 알고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메어달리고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엄마가 더 훌륭했더라면, 엄마가 더 탁월했더라면, 엄마가 한나나 모니카나 안두사나 수잔나나 광락원 권사처럼 그렇게 훌륭했더라면 우리 아이도 훌륭할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어머니도 있다면 지금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지금 강구하게 하소서. 내가 사무엘을, 어거스틴을, 크리스톰을 키우듯이 믿음으로 아이를 기를 수 있게 힘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잘 키울 수 있었는데, 말 한마디라도 더 격려하고 더 하나님께로 아이를 이끌 수 있었는데, 나의 말이 아이의 인상에, 나의 말이 아이의 정신에, 나의 말이 아이의 생각에, 나의 말이 아이의 앞길에 방해가 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 시간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혀를 통하여 아이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이끌겠다는 거룩한 마음들을 어머니들이 갖고 우리 기도를 마무리합시다.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날 잠시 찰나의 순간처럼 모여서 기도하고 헤어집니다만, 어디 어머니의 기도가 이 몇 분 몇십 분의 기도로 완성이 되겠습니까? 한나는 숨이 끊어질 것처럼,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닌가 싶어 할 만큼 절규하며 기도하였고, 수로보네게 여인은 너 개 아니냐는 주님의 말씀에 무시당하는 환경에까지 놓지 않고 주님께 자기 자식을 의존하였는데, 우리는 어찌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맡기며 기도했는지를 돌아봅니다. 오늘 이 아침 야베스의 어머니가 남편이 없는지 아이의 이름을 자기가 지을 수밖에 없었고, 힘들게 낳았다, 고통 중에 낳았다고 할 만큼 첫 출발은 참혹했지만은, 하나님은 야베스를 성경의 인물로 세우시고 무엇보다 그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어머니들도 우리 아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였으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환경에 우리 아이가 노출된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을 의존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유한 것도 때로는 아이에게 고난이 되어 가난이 주는 은혜를 체험치 못할 수 있고, 가난한 것도 아이에게 고난이 되어 넉넉함이 주는 위로를 얻지 못할 수도 있으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이 아이를 교만이나 침체로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을 의존하고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동시에 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이든 즐거운 환경이든 자신이 처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과제에 감사를 가지고, 학생일 때는 배움의 즐거움을, 직장일 때는 직장의 즐거움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의 입술을 만지셔서 생명의 말씨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지언정, 부정적인 삶의 언어 속에서 살지 않도록 집안 분위기와 아이 환경을 바꾸어 주옵시고, 아이 주변에 만남의 복을 주셔서 좋은 교회, 좋은 스승, 본이 될 만한 사람, 경건한 친구, 경건한 배우자, 훌륭한 사람들 곁에 있는 인복의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이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자신의 목자를 사랑하고 맡은 바 교회를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서 건강하고 온순한 사람으로 교회 생활의 길을 걸어가 중년, 노년을 만나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어머니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이의 발목을 잡는 불안정과 마음 무거움의 원인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축복하고 신앙의 영광을 선포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병든 아이, 진로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운 아이, 진로가 정리되지 않아서 불안해하는 아이, 가정이나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괴로운 아이, 직장이나 주변의 동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 그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기회인 줄 알아 그런 것들을 통해 믿음의 세계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아이들에게는 교회의 진리, 말씀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진리로 더 깊이 다가가서 한 해 한 해 갈수록 신앙과 삶이 건강해지고 든든해지는 우리의 자녀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화요일 25일 날 어머니 기도 후에 우리 간단하게 서로 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날 어머니 기도에 방학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가실 때 옥수수가 있으니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에
권사님이 제공하셨습니다. 우리 구호하고 마칩시다. 구호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화해로워져는 서로 축복합시다.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즐거운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